성령 강림 후 제18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심부름꾼으로 등장을 했었죠. 현재 다윗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대치 중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향해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높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에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28절, 자,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사랑하는 막내 동생 이 다윗을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이 말투에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질타가 섞인 말투로 들려지십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압의 이 말 속에서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우리 막내 동생 하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사랑보다는 분노와 시기와 막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압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네가 이리로 어찌 이곳에 왔느냐? 이 위험한 곳에 네가 어떻게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로 이곳에 와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았겠죠. 자, 큰형 엘리압은요, 오히려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예 다윗을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의 눈에는 다윗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교만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있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오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혹은 신앙 안의 동역자들조차도 그 믿음의 열정을 교만하다, 너무 앞서간다, 현실을 모른다 라고 비난하고 질투하며 시기가 섞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이요. 함께하는 교회가 처음 개척을 이제 하고 준비할 때 저의 주변에서는 온통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더 많은 형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는데, 가족, 친구 당연했죠.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들까지도 저를 지지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소리를 냈습니다. 반대의 소리를. 저는 그래서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시선과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다윗이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라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압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개척교회, 이 개척 현장에 이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요, 전쟁을 구경하러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눈에 개척이요, 그저 전쟁을 구경하듯이 전쟁터에 발만 담그는 사람들처럼 그냥 큰 교회 부사역자를 그냥 그만두고 개척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 현장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숨을 걸고요,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일선으로 앞서 싸우고 나아가고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개척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4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볼 때 제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정말 더 하나로 단합되는, 성장하는 산 증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의 긴 시간들을 쭉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4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한 정말 2년 정도밖에 된 것 같지 않도록 정말 빠른 시간으로 지나갔게, 그렇게 금방 흐르는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정말 미약했습니다. 정말 미약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미약했다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그때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시선이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막 건물을 세우고 뭘 하고 이거를 짓고 저거를 구입해오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채워지고 그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를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강대상에 강단 하나랑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한번 현실의 눈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현실의 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를 믿음의 눈이나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으로 저도 봤어요. 돌아보니까요, 코로나 때 개척을 한다? 와,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 개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매스컴이나 여러 교회 통보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지하예요. 요즘 지하에 누가 옵니까? 우리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오는 거죠. 누가 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매월 찾아오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 뭐예요? 월세. 월세는 또 어떻게 낼 거예요? 월세는. 우리 1호 성도 가정, 우리 송 집사님네 가정과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비싼 월세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아무리 우리 두 가정이 믿음이 충실하다고 해도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 우리가 정말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충분히 믿음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성도는 없는데 또 왜 이렇게 예배는 늘어나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가운데 점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교회가 5월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6월부터
금요 프레이즈 워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5회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다 사라지고 문을 닫고 예배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이니까 그때 당연한 이야기야. 그렇게 했겠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상황과 이 문화적인 배경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배경들을 보면요. 당시 중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소형 교회들은요.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만 하고 말씀 주면 하지 갑자기 인터페이스는 뭐고 또 캠코더는 뭐고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분배기 뭐고 OBS는 뭐고 전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처럼 저게 뭐지 목사님 말하는 게 뭐지 하는 것처럼 전혀 모릅니다. 타 부분이에요. 이거는 목회하는 다른 관점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 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자 옷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을 느낄까, 이 무대는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많은 보면서 참 그런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얼마나 바쁘게 보내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차라리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외에도 온라인 예배는 그렇다고 쳐요.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50석입니다. 50석. 이 50석의 예배당이 있는데 텅텅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의자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의자를 끌어안고 하나님 여기 앉아 이 빈 의자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의자를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온라인 예배하면요 저 카메라 친구와 저 둘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예배를. 여기는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로서 이 빈 의자들과 이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넘쳐 흐를 수 있는 풍성한 그 정말 샘솟는 그 생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차장도 참 마음이 아프죠. 입구가 왜 이렇게 좁게 졌는지 내려올 때마다 내 차 범퍼가 긁히지 않나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손님이라도 오면 누가 밖에 나가서 여기 크게 두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늘 그렇죠. 이렇게 현실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그때 했던 그 마음들, 그렇게 교회를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갔던 그 마음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깊숙이. 모든 성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한 지가 1년도 넘었어요.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첫 기획위원회를 열고 기도하면서 벌써 1년 3개월이 지납니다. 벌써 꽤 긴 시간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다윗을 보며 깨달았는데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도요, 현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미약했으나 하나님이 창대하게 부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성전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약 이 과정 속에 현실을 대입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을 뛰어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 앞에 현실로 벌어진 거죠. 그들 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이렇게 하겠죠. 왜 이 시대에는 아니 예전처럼 구약시대 신약시대처럼 막 이런 증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인가? 이제 종말이 온 건가? 이렇게만 떠들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정체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듣기는 싫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이 내리는 보상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리석고 용기 없는 자들의 모습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시선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시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엘리압같이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그 당시 서기 목사죠. 서기 목사님, 우리 지방의 서기 목사님이 같이,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설립하게 되면 혼자, 우리 감리교는 그렇어요. 혼자 그냥 하고 싶다고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의 여러 임원들과 같이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서기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막 공사장 옷 입고 막 공사하고 막 이제 계약 찍으러 가는 이게 위로의 말인가, 격려의 말인가, 정말 응원의 말인가 몰랐어요. 그런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저 교회가 될까? 이런 상황에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 월세는 감당이나 하겠어? 코로나는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교회가 다 문을 닫는데 아니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전쟁터에 그냥 구경꾼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이제는요, 우리를 가장 앞선, 그리고 가장 앞에서 부흥되고 기대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오늘 많은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긴 한데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할까, 전하지 않아야 될까? 끝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 앉아서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가장 앞에서 성장하고 부흥되고 있는, 정말 기대받고 있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선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우리를 정말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엔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엘리압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그것도 8형제고 당시에는 장자가 가장 주목받는 시대였어요. 그런 첫째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이런 비난을 했다면 막내로서 충분히 주눅이 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고집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집이 아니에요. 교만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품게 하시는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보다, 여러 가지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만 듣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엘리압 앞을 그가 과감히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 계속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이 외침이요, 이 소리가 이스라엘 전 진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뭔가 희소식 같은 느낌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는 자들도 없고 아무도 이 침묵에 있는 이런 상황에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31절 3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한 소년의 담대한 외침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그 전쟁 한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냥 그로 말미암아라고 그냥 이렇게 크게 하나 잡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즉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본다면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왕이여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몹시 상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뭐 거의 한 15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어린 소년이 왕에게 담대하게 청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며, 사울과 온 군대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의 힘 앞에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선이,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다르게 관찰할 수 있고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이 지금 다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며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 한 교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서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교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막 이것을 새 일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 이전에 코로나 때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지금 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 다윗보다요 높은 아주 강도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용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요 아예 전사로 훈련되어서 잘 성장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싸움을 계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해서 전투를 공부하고 훈련하고 습득했는데 저 사람은 못 이기겠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은 안 되겠다.
저 거인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나 있을까? 내 창과 방패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 거인의 그 창과 그 방패와 투구를 다 뚫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 앞에서는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 처음에 이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할 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이라도 제 눈에 부족함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싹 이게 뭔가 보였으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랜 신앙 경력으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코스들이 있죠. 많은 공부들을 하고 훈련들을 받았어요. 또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 자랐어요. 외적으로는 뭐 지식적으로는 풍성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나 막상 믿음의 순간에 딱 우리가 맞닥뜨릴 때 현실에만 안주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교육받은 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정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뭐 전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몇십 년, 수십 년, 뭐 누구에게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갔는데 막상 전쟁터 앞에서 믿음이 없어 나아가 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최근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TV를 틀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 종교 방송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켜면 터치 한 번이면 수만 명의 목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너무나도 많은 정보죠.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식과 말씀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실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성경 공부, 뭐 말씀 연구, 훈련, 묵상, 시스템 여기에 거의 올인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너무나도 잘 좋은 체계들을 딱딱 커리큘럼 맞춰서 다 짜놓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실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삶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강조가 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어렵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건요, 그 코스 다 받으면 수료증도 받고요, 수료식도 하고요, 남들 앞에 서가지고요, 특성도 하고요, 박수 받고 격려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은 성경 공부 몇 기도 했고 훌륭하네. 근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정말 누구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바로 서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소망의 기도가 올려졌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현실 속에 갇혀서 그저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로 서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시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저런 성도들에게, 왜 저런 교회에 이런 축복들 받고 이렇게 부흥하지만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 보십시오. 나를.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탓해 보십시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까지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단순히 용감한 소년, 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정체되고 멈춰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그들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